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능력이 사모하는 심령 위에 가득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국문 옆에 안내석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잘 차려입은 멋있는 남자가 다가와 천국으로 들어가는 베레를 딱 눌리자요, 베드로가 나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때 이 남자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000포인트를 획득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그 남자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살아있을 때 훌륭한 일을 많이 했고요, 저는 지역사회 위에 시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매년 많은 돈을 NGO 단체에 기부했고, 25년 동안 봉사단체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에 그 말이 그치자 베드로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굉장한 경력이군요. 1포인트 획득하셨습니다. 그 남자가 깜짝 놀라서 덧붙여 얘기합니다. 잠깐만요, 저는 아내와 결혼해서 45년간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항상 결혼 생활에 성실했고요, 아이들을 사랑했고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훌륭한 교육을 받게 했고 딴 명문대학에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끝나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감동적입니다. 당신과 같은 분은 여기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1포인트 획득하셨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그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교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성가대에 찬양도 했고요, 20년 동안 주일학교 한 번도 빠짐없이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의 말이 끝나자 베드로가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러나 1포인트 획득하셨습니다. 자, 이제 997포인트만 획득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끝나자 남자는 떨면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예수 믿는 믿음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막 1000포인트를 획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레이 프리처드라는 이 사람이 썼던 믿음의 향예라는 책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 책은요, 천국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가는 것이 아님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화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재미있게 표현한 우화이지만요, 성경은 일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 선행, 공로, 신앙의 경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를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를 칭찬하실 때 무엇을 칭찬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주 축복하셨을 때 무엇을 때문에 축복하셨죠? 베드로의 선행을 축복하셨습니까?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가 삶에 이루는 업적을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의 가진 인격을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가 이 땅에 이루는 부의 축적을 칭찬하셨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은 그런 것 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에게 칭찬한 이유는 자신을 향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나아갈 때 베드로를 말할 수 없는 칭찬과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그에게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돈으로도 못 가요, 우리의 힘으로도 못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건세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냐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해요. 너무 뜬금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3인칭을 얘기하는데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예수님은 이 질문을 하신 것일까? 혹시나 예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셨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일까? 아니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나를 인정하고 존경하고 있는가, 그게 너무 알고 싶어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일까? 왜냐하면 저는 이 마음이 이해되거든요. 여러분, 목사의 가장 칭찬은 뭐냐면요, 뭘까요, 여러분? 잘생겼습니다. 막 그럼 하세요, 여러분. 저에게 물론 그게 해당되지 않지만, 여러분, 목사의 칭찬은 뭐냐면요,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않으면요, 은연중에 지사님, 오늘 제가 너무 못한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을 듣고 싶으면 아닙니다, 은혜 받았어요,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은연히 막 떠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저희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얘기하면 교만하고 아주 우쭐댈까 봐 얘기를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저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한데 여러분, 이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셨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시선과 의식, 존경과 인정,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한 존경과 인정과 칭찬을 강구했다면 어느 때에 여러분 이 말을 물은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까? 제가 만약에 물었다면요, 진짜 사람들의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싶으면요, 기적을 베풀 때 물어봤어야죠. 이적을 행할 때 물어봤어야죠. 그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딱 물어볼 때, 여러분 제자들 물어볼 때 얼마나 대단한 칭찬과 명성을 듣겠습니까? 근데 타이밍이 전혀 뜻밖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칭찬과 명성, 인정과 존경, 이런 거는 거의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힌트를 알 수 있는 게 어디냐면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이 장소가 주는 의미가 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은 어떤 곳일까요? 개역 성경에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베세다에서 북쪽으로 40km 지점, 헬몬산 기슭 해발 약 340m에 위치한 아름답고 조용한 마을이었어요. 이 마을은 원래 작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헤롯 대왕의 아들 분봉왕 헤롯 빌립에 의해서 이 마을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가이사랴가 붙여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분봉왕 헤롯 빌립이 로마 황제 디베로 가이사를 기념하는 의미에서 이곳에 그렇게 지명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를 기념하기 위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이곳 주민들의 대부분은 이방인의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원주민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요, 바알 신을 섬겼고요. 또한 로마 사람, 즉 헬라계 사람들은 어떤 신을 섬겼냐면요, 살림과 야수의 신인 판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산당을 지어서 그곳에 예배하고 하였습니다. 또한 헤롯은 가이사 아우구스도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이곳에 어떤 것을 건립했냐면요, 황제 신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의 권력의 신이 팽배했던 그곳, 우상이 만연했던 그 땅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그 지역이 바로 이곳인데, 지금 가면 판 신전의 터를 볼 수 있고요,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여기 판 신전의 복원도입니다. 아주 이 정도로 컸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우상이 팽배하고 세상의 권력이 충만한 땅에서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은 그곳에서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물어보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는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주류가 되었습니다. 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대적하고. 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뭡니까?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해. 세상에 말하는 가치와 이념과 신념을 따라 살아가야지만 네가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은 성경을 비롯되어 보면요, 절대적으로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눈만 들어보면 수많은 우상이 팽배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 우상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만 대신하고 있으며 마귀는 자꾸만 우리에게 그 우상을 섬기라고 은연중에 유혹하고 강요하고 또한 우리에게 막 협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신은 누구일까요? 우상은 바로 자기 자신이죠. 하나님보다도 더 자신을 섬기는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건, 성경적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 자유를 빼앗아가는 일들을 만연된 시대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넉넉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대다수가 그것과 반대되는 것이 곧 진리이며 자유이며 생명이라고 말하는 시대적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체 없이 주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만이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빼앗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더라도요, 우리만은 여전히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대다수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짓을 받아들여 타협한다면요,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없게 돼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주신 위대한 축복이 뭡니까? 너는 나의 교회가 되리라. 내가 너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특별히 여러분, 두 번째는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키는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결코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이 약속이 뭡니까? 축복이 우리에게만 영원한 승리가 있다라는 약속이에요. 단 여러분, 천국 열쇠를 사도 베드로에게 맡겼다라고 말합니다. 준다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사도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자는 천국 열쇠를 소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자격이 없는데 위대한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할 수 없는 축복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을 얘기할 때요, 14절이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제3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의 물음에 제자들이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식과 고백을 들은 대로 전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이요 당신을 보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더러는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또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인식과 고백을 하는 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건 뭐냐면요, 엄청난 존경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과거에 비슷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과 비교한다는 자체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분은 좀 특별한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당시 진짜 예수님은 인기가 엄청났고 엄청난 존경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것이 그들의 한계였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로 단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한 이였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는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분명한 한계였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질문의 형태를 받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짜 알고 싶은 것은요, 제3자들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는가, 어떻게 고백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자신과 함께 따라다녔고 함께 먹고 자고 기적의 현장과 위대한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던 제자들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인식하느냐가 무척이나 궁금했다라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단지 구약에 나온 위대한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말하지 않아요. 위대한 인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첫 번째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왕, 제사장, 예언자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하신 위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임무죠? 이 땅의 구원자로 사명을 감당하실 것,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실 위대한 직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단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반부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데 이게 정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여러분 어떠한 것이 있다고요? 우상들이 팽배했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우상이 팽배했던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은 죽으신 곳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시며 지금도 살아 끝까지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분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시니까 그분의 신성을 함께 나눈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고백을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저 앞에 보이는 로마의 판신이 아니시며 가이사이나 예언자나 선구자도 아니시며 생명을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축복하십니다. 첫 번째 축복은요, 시몬의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셔요. 인격적인 변화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 세 번째, 앞에 말한 것처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승리의 축복. 단 네 번째는 천국의 열쇠를 주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짐의 축복.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할 때 하늘도 움직이는 역사를 주신다 라는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여서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위대한 신앙을 고백함을 통하여 시몬에서 베드로라는 반석의 이름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내 존재를 바꿔주시는 위대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예요. 내 자신이 교회예요. 누가 친히 세워주셨다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세워주신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격이 축복이 주어진 삶, 이런 천국의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 세상 좀 험하더라도요,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를 뒤덮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나에게 너가 어떻게 나를 정죄할 수 있으리요? 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게 가장 정말 멋진 건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복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은 누가 누린다고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만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 좋은 분이시지 뭐,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지 않겠어? 예수님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시지 뭐, 그래서 우리도 도덕적인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앞에 말했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엘리야 중에 한 분이시죠 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대한 복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은요, 이렇게 고백하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단 한 번도 칭찬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칭찬하면요, 베드로에게만 칭찬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의 한계에 갇혀 그냥 감정으로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도덕적인 삶에 감동되어 그 도덕적인 삶을 닮아가는 것으로 그친다면요, 그 사람은 교회가 되는 축복, 영원한 승리를 소유하는 축복,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축복,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을 전혀 경험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와 같이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날마다요. 여러분, 진짜 잊지 마세요.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고백하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내 의지로 되는가야 하는 거예요. 아니, 안 돼요. 여러분, 초등학교 6년을 마치면 중학교로 올라가고, 중학교 3년을 마치면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고등학교 3년을 마치면 대학교로 올라가는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역사는요,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와 그분의 강권적인 은혜를 받지 않는다면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40년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훈련을 많이 하고 아무리 모든 것을 많이 하더라도요, 예수님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나에게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불가능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 신앙의 고백이 나에게 자동적으로 생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역사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3대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게 자동적으로 내 아이들에게 생길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요 17절에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겠죠? 40년 교회를 다녀도 목사님, 내 남편은 그렇게 안 변해요. 안 변할 수 있습니다.
40년 달도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허무함이 되죠.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데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요. 제자훈련해요. 근데 여러분 가르쳐준 사람들이 안 변해요. 옥하는 목사님도 막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안 변할까? 변화된 사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가 자연적으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 않고 안 받아도 되는가? 그게 아니에요. 왜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하려면 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내가 배움을 통하여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제자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돼요. 목사의 직분이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시 그러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요.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 개차반 같은 목사들도 넘쳐납니다. 종교 장사꾼의 목사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그냥 다 맡기고 내가 생각하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위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 때문에 난 믿음 갖기 싫어요. 부모님은 우리 자녀를 돌보지도 않고 맨날 교회에서 살았어요. 부모님은 맨날 내가 신앙에 얘기하면서 부모님은 삶을 볼 때는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가져야 할 것이고요. 나 할 것은 주님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거는 이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계속 일관적으로 이 역사를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주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다. 주님의 감동된 자만이,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럼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누가 자라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내 신앙을 자라나게 하시고 신앙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시며 위대한 축복을 주시는 분은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부모님이 아니고 믿음이 좋은 자녀가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친척들이 나에게 그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존경받는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일단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저는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하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누가 시작했다고요?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시요. 그 마지막의 일들을 완성하실 분도 누구시라고요? 주님. 그래서 여러분 제발 사람 따라 신앙생활하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내 외면의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님 백날 쳐다봐도 안 돼요. 내 아내를 쳐다봐도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전적으로 1대1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의 자신이 굴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굴복되어지는 건 아파요. 쓰라려요.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 상처가 도리어 우리에게 강함이 되며 그 상처가 우리에게 도리어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념을 꺾는 것이 쉽겠습니까?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내 경험을 한순간에 버리는 것이 쉽냐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책들로 경험되어졌던 이성적인 지식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버려지겠냐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거 버려야만 살아갑니다. 그거 버려야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아픔들도 버리고 내 좋은 일도 버리고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에 완성하실 주님, 그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위대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만께만 영광, 주님께만 영광이에요. 우리 모두 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좀 이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지름길 첫 번째, 우리의 힘을 빼야 합니다. 철저하게 빼야 돼요. 여러분, 주님 끝까지 쓰임받고 싶죠? 그러면요, 우리의 어깨에 들어간 힘 빼야 합니다. 다 뺄 때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내 의지 꺾었고 내 심령 꺾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고난에 지지 마시고요, 이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하며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시면서 승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